이 1절에서 6절까지 소주제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시 중에 굉장히 많은 성경들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않아요. 그렇게 경고를 해도. 잠언 30장 1절에 보면은 약해의 아들 아굴의 말씀 듣고 예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카리게 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유대인 랍비들은 아굴이 복종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말하는 또 다른 단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을 유대인 랍비들은 여기서 야케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야케의 아들. 그러니까 야케의 아들은 누구냐 물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랍비들에 의하면 바로 솔로몬을 말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무난합니다. 솔로몬. 자, 그래서 로마 3장 4절을 볼 때 분명하고 이 구절은 야케의 아들인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그의 친구인 우카르에게 다음을 예언하는 것인데 잠언 30장 1절 이후의 말들은 모두 예언적인 말들이에요. 예언적인 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서문의 중간에 등장을 하죠. 4절 5절 먼저 보죠. 하늘에 올라갔었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여기서 하늘에 올라갔었다가 내려오신 분. 저희 에베소 4장 11절에도 있죠. 네. 그리고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두루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짓밟고 변개시키는데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경고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이 잠언 여기서 30장 6절이에요. 최초에는 신명기 4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 30장 6절은 더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8절 19절을 보죠.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매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 짓을 하면은 상급과 유업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받는다 이것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면 지옥은 보낼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목숨 고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사에서 다 불태워서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자, 30장 2절 3절을 또 봅니다. 실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야만적이요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느니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이나 역대기상 1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할 때 그랬죠.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 없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을까라 할 때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거기다 부귀영화도 주셨어요. 그게 문제였었어요. 부귀영화를 주니까 나중에 첩도를 너무나도 거느리고 이방 신들을 위해서 신전들을 지어주고 그래갖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좋게 시작했는데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마감하고 말았어요.
자, 화자는 여기서 자신이 영적인 것들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심지어는 보통 사람에게 있는 정상적인 인간의 정서가 부족한 것까지 고백을 해요. 무정하며 그랬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보죠.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은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가 많아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과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12절에서 응답이 나오죠.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또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네게 주었으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갖고 복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너무나도 많이 퍼졌죠. 열왕기상 4장 20절을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인구조사하기가 벅찼다. 이게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숫자를 셌다가 아주 혼쭐이 나고 말았죠. 애꿎은 백성들만 여러 사람 목숨을 잃었어요. 자, 잠언에서요.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는가 우리는 숙고해 봐야 됩니다. 잠언 1장 보세요.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를 두려워해야 지식을 얻어요. 올바른 지식을 얻어요. 그다음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 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숙고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4절을 보죠. 하늘에 올라갔었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신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 이름을 물어봤을 때 내가 감히 어떻게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라 그랬어요. 나는 나니라 나이신 분인데 왜 내게 이름을 묻느냐. 그분께서는 족보가 없는 분이죠. 또 성씨를 가지지 않은 유일한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잠언 3장 5절은 3장 4절이 아들이 누구인가를 정의를 내려주는데 그거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어요. 재판가기 13장 19절이나 13장 18절에 천사를 명명했고 창세기 32장 3절에는 또 29절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랬어요. 야곱은 대신 안 쳐진 자라는 이름, 대신 안 쳐진 자, 또 약탈자라는 이름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자, 맨 마지막 두 번째 줄에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외에는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죠. 하늘에서 내려온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려왔다가 유일하게 올라가신 그분이죠.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갔었다는 것은 그가 땅에 있던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갔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내려갔었던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서 딱 올라오신 분, 지옥의 문들을 자물쇠로 열쇠 꾸러미 채우시고 열쇠 꾸러미를 갖고 올라가신 분, 그러니까 부활을 확실하게 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자, 모세는 이제 올라갔죠. 성경에는 아무도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올라가서 있더라 이거예요. 신명기 34장에서 죽었지만은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이제 끌려 올라갔죠. 자기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고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그래서 이 올라간 단어는 어센드라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어센드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단어를 쓴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을 사탄 외에 시도했던 유일한 사람들은 로켓 과학자, 우주정복자들이죠. 우주과학자들.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로켓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그래도 여태까지 위성 쌓아 올린 것이 베드로서 3장 10절에 12절에 의하면 완전히 녹아내려 버릴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녹아내려서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수만 개도 넘어요. 지금 쌓아 올린 것이. 그래서 잠언 30장 4절에 하늘은 이사서 14장 12절에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하늘이에요. 루시퍼가 하나의 보좌를 넘봤던 그 하늘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2000년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을 시간을 주셨고 인종화합 지상의 평화를 이루고 금성에 도착하도록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에 있는 실제적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는 결코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몸이 구속받지 않은 상태로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주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랬더니 달에 갔다 온 사람들을 보니까 즉각 사회로 못 나와요. 캡슐에서 또 적응 기간이 있어요. 다른 데로 옮겨갖고. 이 사람들이 혈액순환을 제대로 못해서 이 근육이 극도로 약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냥 나오면 즉사한대요.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변화받으면은 순식간에 그냥 올라가잖아요. 아무 제한 없이. 그런 성분이 아니면은 우주를 정복할 수 없어요. 아무도. 쭉 내려서 잠언 3장 4절에 다시 보면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신 분이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돼요. RSV 표준기억 성경 영어 성경은 네가 확실히 아노니 이 말을 첨가해버렸어요. 이란 말은 어떠한 본문에도 없지요. 그리고 주목 안에 있는 바람은 시편 135편 7절을 보죠. 여기서 그가 땅 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들을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가져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아주 전능하신 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모스 4장 13절 보죠.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조차도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안개조차도 하나님께 창조하셔요. 순식간에 사라질지라도. 그리고 교재 보시면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그랬어요. 아그론 말할 때마다 창조의 영광을 인격적인 창조주께 돌리고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보면은 시편 139편이나 148편, 104편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잠언 3장 4절에서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주를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이나 요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은 새 영어 성경 New English Bible은 신세계 역본 여호와의 증인과 진리사에서 준 아리우스주의 타협한다. 그러니까는 곁길로 나가고 있다는 소리에 바로. 또 잠언 30장 5, 6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들을 말했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고,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들에 대해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말씀들을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말씀들을 말했죠. 요한복음 17장 8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그만하죠. 여기서.